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은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사람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면서도 정작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행복하게 살고자 그토록 노력하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과연 무엇일까요? 비즈니스 위크지가 가장 행복의 조건을 잘 갖추고 있는 나라를 조사하여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1위는 바로 스위스이죠. 1인당 국민소득이 약 4만 불로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범죄율도 낮고 의료 시스템을 비롯한 사회 인프라도 세계 최고의 수준이죠. 풍부한 레저 활동거리가 갖추어져 있고 무엇보다 세계 최고의 자연 풍광을 자랑하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잘 구비되어 있는 나라라고 평가되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에서는 1위를 했던 이 스위스가 실제로 행복을 체감하고 나타내는 행복지수 조사에서는 세계 41위를 차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이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던 방글라데시라는 나라가 실질적인 행복지수에는 1위에 등극했다라는 것이죠. 이 두 조사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가진 조건이 좋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껴야 되는 것이 맞을 것인데 지금 살아가는 환경이 좋은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느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적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마땅한데 이 두 조사에서 보듯이 결과는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미국의 심리학 대가인 미하이 교수는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우리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졌지만 행복하지 못한가? 가난한 사람이 불행을 느낄 수 있는 것은 마땅하다. 그러나 가난이 해결된 사람이 여전히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행복에 대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행복이 조건만 갖춰지면 내게 찾아오는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학벌을 갖게 되고 미인을 아내로 얻게 되고 평생 먹고 살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라는 이 생각 자체가 착각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미하이 교수는 많은 것을 잃고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가까이서 보며, 즉 장애인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정말 행복을 느끼며 사는 사람들의 주의 깊게 관찰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연구를 해본 결과 그 나름대로의 해답을 찾을 수 있었죠. 그것은 바로 행복은 조건이 아니라 행복할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조건은 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행복의 문제는 조건을 뛰어넘어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의 너비를 가진 사람,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의 넉넉함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가질 때 진정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조건이 도무지 행복할 수 없어 보이는 사람도 올바른 행복의 마음의 자세만 준비되어 있다라면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죠. 반면 아무리 조건이 행복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행복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 마음이 행복의 마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는 진정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행복할 수 있을까? 첫째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만족. 오늘 말씀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니라니. 사람이 자녀를 100명 낳고 또 장수하여 100년을 살아도 그의 마음에 만족함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만족하지 못하면 그 안에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반대로 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있으면 그는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23편 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말의 뜻은 모든 것이 만족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니, 이 모든 것이 자기에게 과분하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가짐이 바로 내 잔이 충분히 넘치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버트란드 러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것이 행복의 근본이다. 실제로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답니다. 나는 이만한 사람이 못 되는데 어떻게 이런 좋은 일이 나에게 주어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행복이, 어떻게 이런 축복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오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자신의 일어난 일들이 크던 작던 놀라며 감격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자신을 높게만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한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째서 내게 이러한 불행이 왜 찾아왔는가? 그러면서 대체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불평을 늘어놓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늘 자신을 겸손히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시편 8편 4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들에서 양이나 치던 그 목동이 결코 왕이 될 자격과 자질이 없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 가운데 올랐으니 그는 그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일평생 자신의 존재를 겸허하게 평가하며 살아갔어요.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낮게 평가하니 주어진 모든 것이 감사의 거리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며 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잔이 넘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에게 내 아내는 정말 과분한 사람이야.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며 이렇게 또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에게 내 남편은 정말 과분한 사람이야. 나에게 주어진 환경, 상황, 여건이 크던 작던 좋던 좋지 않던 그 마음속에 만족함이 있는 자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참된 행복이 그 안에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주어진 것을 잘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주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주십니다. 우린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누린다라는 말의 어원적으로는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곳곳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건강과 웃을 수 있고 숨 쉴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고 이때 정말 좋은 것을 받았고 정말 많은 것을 받았고 정말 소중한 것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을 감사하면서 사용하는 동안 행복을 깊이 느끼게 되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베풀어 주었습니까? 인생의 모든 순간들, 인생의 모든 관계들,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처한 모든 상황들 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참 받은 것이 많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내게 없는 것만 해보고 내게 없는 것을 더 가지려고 세월을 허비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나아가 그것들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느덧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한 가지, 우리 마음에 평안함이 회복되어야 우리는 행복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여러분 이 세상은 편안은 해졌지만 평안은 사라지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지만 오히려 평안의 마음은 사라지고 목적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시대가 되었죠. 이렇게 지나치게 목적 지향적인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면 그 목적이 지나간 뒤
너무나 큰 허탈함이 찾아온다라고 솔로몬 또한 이야기하죠. 세상적인 목적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평안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만찬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죠.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하나가 자신을 팔아 넘기게 될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더 나아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위해 나아가실 것임을 선포하시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고 술렁거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이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앞으로 자기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갑자기 저들에게 두려움이 몰려왔고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 혼란스러운 마음을 잠재우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떨리고 혼란스러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한 마음을 늘 받아 누려야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채워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 가득했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 평안 속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비결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먼저는 만족해야 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누릴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평안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의 삶을 우리가 지키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통하여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행복은 조건이 아닙니다. 행복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돌아보시고 헛되고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가득한 것이 아닌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행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나 그 행복의 비결을 알지 못해 우리가 너무나 많이 헤매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조건들, 세상의 여러 가지의 만족함을 위해서 찾아 헤맸던 우리의 모든 과오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이제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아 누리게 될 줄로 믿사오니 조건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누릴 줄 알고 평안한 마음 잘 가져 이 땅 살아감에 있어서도 천국의 기쁨을, 이 땅 살아감에 있어서도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겹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 우리의 손, 우리의 발걸음과 함께 동행하여 주사 참된 평안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